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보를 하셨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30절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9장 30절 보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이게 그곳이라는 곳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서 고치신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했는데 여러 마을을 지나가신 거죠. 그냥 지나간다기보다는 여러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시냐면은 33절을 보시면 이제 방향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 있었던 말씀이 오늘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라는 걸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그 마가복음을 이제 올해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제자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제자도이다. 더군다나 이제 마가복음은 베드로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증언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 증언한 내용을 마가가 이제 그것을 듣고 이 마가복음을 썼다, 뭐 그렇게 해도 이제 괜찮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도인데 어떤 걸 가르치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그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계획이고, 또 예수님의 이제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국에서 유래한 그 말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상이몽. 그게 이제 동상이라는 말이 이제 같은 이 침상이고, 이몽은 이제 꿈이니까 다른 꿈을 꾸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서로 꿈이 달라요.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부가 함께 잤다고 해서 꿈 꿨는데 나하고 당신하고 꿈이 똑같네,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죠. 똑같이 한 자리에서 잠을 자지만 그 꾸는 꿈은 다르다. 그러니까 겉은 같은 행동이에요. 함께 자고 있으니까 같이 자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동상이몽이라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동상이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가복음, 아모스 구약을 먼저 보시면 그 아모스 그 3장 3절에 보시면 아모스가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걷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걷는 거죠. 함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사막을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보십시오. 여러분 사막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막이라는 광야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뜻이 같지 않아요, 서로가. 그러면 어찌 그 사막이 어려운 길인데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갈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이게 이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인데, 거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두 가지 견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많은 걸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이라고 이제 비유를 해서 함께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해석은 그 두 사람이 하나님과
아모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뭘로 비유하냐면 포효하는 사자로 비유를 합니다.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포효하는 사자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막 내리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아무도 그 하늘에서 포효하는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친한 친구들이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으면서 야, 꼭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어? 아니 뭐 그 말씀을 그렇게 네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안전하고 있는데 그 아모스 너는 왜 꼭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해가지고 왜 그 사람들과 왕의 마음을 그저렇게 어지럽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자같이 포효하면서 이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는 사람이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걸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다.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에서 포효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함께 걷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다. 그 뜻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약속이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약속.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그 피터 시 크레이기라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약속이다. 그건 약속이고 그래서 이 광야를 걸어갈 때는 서로 이 약속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을 하고 가는 거죠. 약속을 하고 가는데 그 약속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코넬리우스 반티라는 우리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한다. 내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가 뭐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이긴 한데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걷는 제자의 문제, 오늘 우리들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에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걷기는 해요. 길을 같이 가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요리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긴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과 전혀 일치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얘기하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는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길을 걸었지만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제자인가.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를 성공한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나는 실패한 제자다. 왜? 예수님의 생각과 같이 하지 못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던 자리에 같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도 같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뭔가 다른 사람 어떤 사역을 할 때 같이 있었지만 실패한 제자다. 왜? 예수님의 생각과 함께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31절 한번 보십시오. 자,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자, 예수님이 왜 이제 이렇게 자꾸 왜 따로 다니시는데 왜 그러냐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가르쳤느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건 십자가죠. 죽임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부활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배우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교회라는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고 맨 아래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에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두 기둥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미 어디서 말씀했냐면 8장 31절입니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넘어가 보십시오. 8장 31절 마가복음. 거기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가르쳤다. 근데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해 줍니다. 31절 다시 얘기해 주죠. 자, 여러분 십자가는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걸 대속죽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지옥의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부활은 무엇을 이긴 사건입니까? 죽음을 이긴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 카레 노래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카레 그 노래, 그 김훈 씨가 쓴 소설 이순신의 뭡니까? 전쟁사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자주 이런 얘기가 등장하래요. 내가 적의 목은 뵐 수 있지만 내가 죽음을 뵐 수 없다. 어느 순간은 죽음은 나에게도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의 머리를 뵐 수는 있지만 내 칼로 죽음은 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명문장이죠. 죽음은 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 옵니다. 이 죽음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죽음에서 이길 수 있다. 인간은 비록 썩지만 그 썩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날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이 부활이야말로 기독교를 붙들고 있는 엄청난 큰 기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32절 한번 보십시오. 자, 9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1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무서워했다. 앞에서 이미 얘기했는데 여기에 와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묻기도 두려워해요. 왜 묻기도 두려워했느냐? 앞에 8장에서 아까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했죠. 항변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 소리 다시 들을까 싶은 거예요. 이 소리 또 들어요. 모른다고 또 질문하면. 그러니까 묻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지만 묻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왜 이거예요? 왜 제자들은 이 깨달음이 그렇게 더뎠을까라는 거거든요. 왜 생각이 그렇게 예수님과 다를까? 왜 예수님의 생각 속에 제자들이 함께하지 못했을까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주저앉은 겁니다. 생각이 주저앉아 있어요.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떤 것에 주저앉아 있냐면 그 당시 잘못된 메시아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거죠. 유대인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유대인들이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 요즘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싸움인데 일본의 그 식민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나라 식민지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일본을 압제해서 그 제국주의죠. 일본 제국주의죠. 그 당시 이름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나라가 독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들은 그 세례 받으신 분이죠. 기독교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그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오렌지 농장에 있으면서 오렌지 하나를 따는 것도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 오렌지를 갖다가 이제 그 식민지 백성이다 보니까 또 나라 일은 서름 속에 살다 보니까 대충 일을 하니까 미국 사람도 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오렌지 하나를 따는 것도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렌지를 하나를 따도 아주 정성있게 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 이제 이 국제적인 어떤 그 한국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대하는 그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는 것도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나라가 세워지길 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뭐 기독교 신앙을 의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그 로마의 식민지에 있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 안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해방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구약에서 메시아는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고 뭐 이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 나라를 갖다가 해방을 시켜주고 나라에 자유를 주고 경제를 이끌어주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거 정말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죄와 죽음이라는 것에서 이 노예가 돼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주저앉아 버린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생각대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의 특성이라고 한다면요, 멈추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평생 동안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과 함께 걸으면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 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 칭찬합니다. 어떤 부분에 칭찬하냐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참 사랑이 많다. 내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얘기 내가 듣고 있다. 믿음도 참 좋다. 사랑도 좋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이 있지만 사랑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는 사랑을 칭찬하는데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배워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서 사랑의 너비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서 그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어떤 사람도 완성된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믿음을 갖고 있죠. 믿음이 완성된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건 답을 못하는 겁니다. 완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거지 세상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고 또 그 자리에 와 있으면 또 하나 더 올라가야 되고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완성된 신앙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다고 해서 완성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되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딱 첫 여는 순간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뭘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 있었어요. 완성된 사랑은 아닌데 사랑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너비도 알고 길이도 알고 높이도 알고 깊이도 알아서 계속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된다고 했는데 멈춰버린 겁니다.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자라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30년 정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화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자라나지 않으니까 그게 굳어져 가지고 이 교회는 심지어는 처음 사랑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뭘 옮겨버리겠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 얘기는 뭐니까 더 이상 너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개혁교회라는,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예, 개신교인데 뭐 개신교도 하도 다 자식애들이 개신교라고 하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그 개신교회 정말 중요한 것은 개혁교회죠. 개혁교회. 개혁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서 계속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자꾸 바꿔가야 돼요.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씻어내야 되고, 잘못된 감정이 있으면 씻어내야 되고, 잘못된 의지가 있으면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겉보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요 부분은 좀 씻어내야 돼. 요건 너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생각을 딱 갖고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로 따라가는 걸 어떻게 했다? 실패했다. 누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다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일치가 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자꾸 우리 자신들을 바꿔가고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좀 씻어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신학을 할 때 저희 이제 선생님 되신 분한테 조용히 개인적으로 찾아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것이 뭐였냐면, 목사님, 그 성경을 읽고 그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좀 다르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아를 부인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 앞에서 자기 주장하지 마라. 성경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처음에 그때는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성경을 이해하는데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심지어 많은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걸 깨닫느냐? 야, 성경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있구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보는데, 성경을 읽는데 바꾸려고 하진 않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바꿔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그 대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헌법책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다 보니까 대요리 문답 그 157문답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하게도 소요리 문답하고 대요리 문답은 뭘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 목사님이 은혜를 못 끼쳤어요, 이렇게 그러는데, 그런데 물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요리문과 소리문답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너의 책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을 가져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요리문답 157문답에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그 6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부지런히 읽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성경의 내용과 목적에 주의하여서 읽어라. 즉 그 말씀을 왜 썼는지 그걸 이해를 하고 읽어라. 세 번째는 묵상을 해라. 네 번째는 적용을 해라. 다섯 번째는 거기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게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라.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여기 나오는구나. 여섯 번째가 기도하며 읽어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성경의 내용과 목적에 주의해서 묵상을 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구나. 제가 이제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야, 정말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나를 부인하는구나.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는구나. 소위의 문답, 여러분, 소위의 문답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늘 공부를 하고 이제 아니까 그것도 이제 헌법책에 나오는데 소위의 문답 90문답에도 그걸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효력 없어요. 그 효력이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약발이 안 먹히는 거죠. 약을 먹었으면 내가 만약에 감기를 걸렸으면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나아야죠. 그게 효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로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효력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도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말씀에 집중해라. 네, 말씀에 집중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또 준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에 집중하려면. 제가 예전에 말씀에 집중했던 방법은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 나왔을 때부터 쓰면서 듣는 게 습관이 항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어디에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계속 씁니다. 버릴지언정 씁니다. 쓰면 남아요. 머릿속에. 한두 개는 남기 때문에 다 이렇게 써가면서 합니다. 또 여러분들 말씀 전할 때 얼마나 가끔 가다가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졸음도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졸음 올 때는 거기다 그렇게 씁니다. 참 졸리게 하시네. 뭐 이렇게 해서 씁니다. 쓰면서라도 듣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써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쓰는데 지금도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썼던 노트가 한 20권이 지금 남겨놓고 그건 안 버리고 있어요. 누렇게 돼 있습니다. 다 누렇게. 누런 소랑이처럼 누렇게 돼가지고 이 노트가 있는데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항상 이렇게 앞에 놓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늘 쓰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확실히 이 말씀이 집중이 되긴 해요. 그래서 좀 더 이게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해요. 네?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시편은 말씀에 대한 찬가가 세 군데 나오죠. 시편 1편, 시편 19편 어렵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조 1, 19, 119 119 이거 소방서 아니고요. 119 요거 119편인데 이게 엄청 길거든요. 그죠? 1편은 짧고요. 19편은 좀 더 길고 119편은 훨씬 길잖아요. 19편,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했던 게 시편 1편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즐거워한다는 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편 19편 10절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금이죠. 얼마나 금을 좋아합니까? 금 중에도 어떤 금을 좋아합니까? 순금, 18K, 14K, 도금. 순금, 네, 순금. 그래서 순금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기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모한다고 돼 있어요? 시편 119편에 가면요. 어떻게 변하냐면,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사랑으로 가요. 그러니까 1편에서는 즐거워해요.
19편에는 사모하는데 119편에 가서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녘에 눈을 떴다. 새벽녘에 눈을 떴다. 의도적으로 눈을 뜬 거예요. 새벽에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 그러니까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돼요. 간직하고. 간직한다는 말은 묵상훈련입니다. 묵상훈련. 간직한다는 말은 묵상훈련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는데 그 지킨다는 말이 실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렇게 보유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딱 간직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묵상훈련. 그러니까 마음속에 깊이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가 실천, 우리 생활에서 실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은 실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속히 순종합니다. 신속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면 영적인 식사라 이렇게 불러요. 영적 식사.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하루 세끼 밥은 먹죠? 바쁘니까 밥 안 먹는 분 계세요? 바빠도 뭐는 먹어요? 밥은 먹어요. 왜? 바쁠수록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뭐 할 수 있어요?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밥을 먹는 거라고 비유를 했어요. 영적 식사. 그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느냐면 진짜 식사 시간에 그 아이들이 그 성경학교 가면 암송하듯이 진짜 식사 시간에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잠깐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했던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고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이 성경을 또 뭐라고 비유하신 분이 계시냐면 저희 선생님은 하나님의 편지다. 이렇게 하나님 편지다. 하나님 편지다. 그 성경을 서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죠. 서신 진짜 있죠. 신약에 보면 대부분 다 성경이 뭐예요?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편지.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네? 어렵죠? 성경이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성경 볼 때. 그런데 예전에 그 글을 모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렵죠? 글을 모릅니다. 자, 자녀가 군대 가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왔어요. 왔는데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글을 모르면. 에이, 글도 모르는데 이 자식놈 자식이 나한테 편지를 썼네. 에이, 보기 싫어. 이런 겁니까? 아니죠. 저희 이모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 글을 공부를 했어요. 옛날에 그 시골서.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인가요? 저보고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됐다고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모가 그 얘기하면서 하나 자기 얘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옛날에 그 학생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어릴 때인 것 같은데, 그 옆집에 그 젊은 어떤 애가 편지를 써가지고 담장에 이렇게 꽂아놨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모르니까 이걸 뽑아다가 아버지에게 가져다 줬대요. 근데 아버지가 편지를 딱 읽더니 조금 있다가 지기작대기를 갖고 나오더랍니다. 그게 무슨 편지였냐면 옆집 총각이 우리 이모에게서 연애 편지였던 거예요. 젊은 여자가 연애한다고 이제 막 지기작대기 갖고 와서 막 네가 막 크지다고 다닌다고 이제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야, 지금 글을 배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글을 모르면 어떻게 했어요? 편지 오면 이웃집 가서 글을 아는 사람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왜? 이게
편지잖아요. 편지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랑이 있고, 이것 여러분 편지하고요 공문서는 달라요. 만약에 경찰서에서 날아온 쪽지 있으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건 안 보고 싶죠? 그러죠? 그런 거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편지는 어때요? 좀 다르죠? 편지는 관계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것은요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해서 그 읽었고 뭐 하려고 이 편지를 썼는가 알고 싶고 궁금하고, 그게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와 같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하면서 그 편지를 우리가 읽고, 그래서 그 편지를 우리가 듣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편지 쓸 때 추신 이렇게 쓰신 분들 계시잖아요. 옛날 편지에 다 써놓고 부모님 전상서 쓰시고 추신 돈 보내주세요. 그게 진짜 마음이지, 그지? 이게 뭔 마음인가를 탁 써가지고 돈 보내주세요. 그러면 돈 보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편지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존 누턴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생수의 샘이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샘과 같은 것이 성경이고, 기도는 뭐냐? 기도는 두레박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수 샘을 퍼올리는 두레박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 생수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한 글자 한 글자, 늘 그 기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한 글자 한 글자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맛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가 그래요. 한 글자 한 글자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맛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성경은 나름대로 다 맛이 있어요. 그 맛을 느끼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 기도 보면서, 그래,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하나님의 편지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맛이 있어요. 그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힘이 되겠습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이번 휴가 때 갔다 온 곳이 이제 추사고택 이제 갔다 왔는데, 좋아해요. 제가 그 추사고택을 자주 갑니다. 한 번씩 가는데, 그 예산에 가면 있는 곳인데,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님 그 고택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는데, 거기 보면은 그 멋진 이제 글이 이렇게 있고 그림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추사 선생님은 금석학의 이제 그 대가죠. 금석학이라는 건 뭐냐면, 돌에 이렇게 새긴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곳의 어떤 역사, 그들의 언어, 문화, 그거 이제 비석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이제 그게 이제 금석학이라는 건데, 이렇게 추사를 했던 분이 나중에 이제 그 서예를 써가지고 이제 글을 이렇게 씁니다. 이제 한자 한자 글을 쓰는데, 이제 이분이 그 그림 하나가 유명한 게, 아마 들어볼 세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세한도.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근데 거기 세한도 그림을 보면 딱 3개밖에 없어요. 집 한 채, 소나무 하나, 잣나무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세한도 보시면서 뭐가 소나무고 뭐가 잣나무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이 그 제주도 유배를 갔는데, 그 제주도 가시면 여러분 그 김정희에 대한 그 유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유배를 갔는데, 그 제주도에서 9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5살이 되어가지고 유배를 갔는데,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쉬운 8살쯤 되었을 때, 아마 제 나이쯤 되었을 겁니다. 그때 그 이상적이라는 분이 찾아옵니다. 이분이, 여러분 지금이야 제주도 비행기 타면 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요? 안 그러죠? 제주도 가려면 목숨 각오하고 가야죠. 근데 이분이, 추사 선생님이 이제 책을 좋아하니까 저 중국에 가가지고 이 유배에 있는 그 자기 스승을 위해서 책을 구해옵니다. 그 책을 한 120권 정도, 120권짜리로 되어 있는 한 책의 권수는 79권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 책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주도를 찾아옵니다.
얼마나 스승 입장에서 여러분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 유배지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먼 지역에 가 있는데 그거 찾아온 것도 반갑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저 중국에 가가지고 북경에 가가지고 그 책을 구해가지고 그 책을 싣고 제주도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놓고 다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게 이제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세안도라는 말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그 논어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은 고난이 올 때에 그 지조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이 와봐야 그 인격을 알아볼 수 있고 사람은 고난이 와봐야 그 삶의 일관성도 알아볼 수 있고 사람은 고난이 와봐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글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세한이라는 말이 이제 시간 어떤 그 세월 이제 그런 뜻인데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 추울 때,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금 유배 생활이니까 어쩌면 가장 추운 어떤 겨울로 따지자면 계절로 따지자면 가장 추운 날씨죠. 가장 추울 때 너희들만은 우뚝 서 있구나. 변함없이 너희들은 그 내가 가르친 대로 길을 걷고 있구나. 그래서 그 세안도를 딱 끓여줘가지고 딱 줬더니 조그만합니다. 얼마 크지도 않아요. 요거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해서 이 태안도인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감명이 있습니다. 야, 그래. 고난이 온다고 한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한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지조가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거기서 얻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71세, 71살이 되어서 유배를 마치고 와서 이제 한 7, 8년 지났나요?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거기에 70살이 되어가지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제 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런 그림이 있고 들어가면 글이 있는데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70평생에 벼루 10개를 밑창 냈고 별 10개 구멍을 다 뚫었다는 거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저 그거 너무 감명스러워요. 글자가요. 그분이 쓴 글이 많은 글자가 아니잖아요. 한자, 두자거든요. 많아야 넉자. 그 글을 갖다가 완성시키게 추사체라는 글자가 그래서 추사가 쓴 글씨체가 한 90개가 넘는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글씨체가 나오는데 그 글씨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벼루를 밑창을 갖다가 10개를 뚫었고 붓을 갖다가 1000개를 몽당붓으로 만들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글 하나를 보면은 이 글 하나지만 글 하나가 얼마나 이 사람의 전 그 삶이 쏟아 부어져서 거기에 그리는가를 보는 하나 열정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글 하나 그 글씨체인데 그 서사체인데 그거 하나를 위한 열정입니다. 그 정도 하지 않고 어떻게 대가가 되냐는 거예요. 그 정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대가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 성경과. 그래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느 날 은혜가 되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가 맛을 느끼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글자 하나도 그 맛을 느끼려면은 그와 같은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정도의 정신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한자 한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까? 완성되는 게 전부를 깨달으라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라도 주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와야 되지 않겠냐. 네?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실패를 한 거죠. 거기서 실패를. 여러분 날마다 매일 성경 읽잖아요. 매일 성경을 대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자세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거 날마다 하는 과제니까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요거 말씀 보면서
그래, 이거 보면서 내가 참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분도 있겠죠. 저는 이게 매일 성경이 우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많은 분 교회들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내용 설명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는 먼저 해석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해석을 보시는데, 그러면 그냥 적어도 다 읽어도 좋아요. 뭔가 하나는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아하시아 왕 얘기가 나오면서 그 아하시아 왕이 그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누굴 찾아갔어요? 오늘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하시아, 야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붙드시니까 누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근데 누굴 찾아가야? 바알세부, 얼마나 그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그런 것을 찾아가. 너는 다시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해. 너는 이대로 죽음을 각오해.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서 겨우 그걸 의지하려 하느냐고 호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좋잖아요. 겨우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걸 의지하고 살아가. 우리가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 그 의지할 만한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의지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께서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 우주를 운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신다는데, 그거 하나를 의지하지 못해서 자꾸 세상 걸 의지한다면 어떤 얘기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묵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내 삶에 그런 게 있는지 하고 돌이켜보면 그 말씀이 나중에 우리 속에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거, 그러려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시간 내야 되잖아요. 시간 내는데 사실 제가 매일 성경 쭉 해보지만 저도 이 줄치고 다 합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줄치고 막 공부하고, 아까 전도사님이 1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1시간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 어쨌든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자꾸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일치돼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생각을 따라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에 내가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생각 알고, 하나님 생각 알고, 하나님 마음 알고, 예수님 마음 알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다 설교 들으면 깨달으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그 하나를 붙잡고 간다면 그게 믿음을 세우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왜 실패를 했는가,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이 부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끌어 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주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의 빛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